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임석수 신부님이 쓴 그 길이라는 곡입니다.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부르심의 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자, 재밌는 노래 시간은 지나고 이제 또 강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은 조금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법. 예.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주된 안건이죠.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다. 좋은 데 가고 싶다. 그죠?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는 뜻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흔히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결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사 3번, 악행 2번, 3 빼기 2는 1. 예. 나는 착한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길을 쓰고 선하다는 행위를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미사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놔야 나중에 계산하고 결산할 때 뭐라도 남는 게 있겠거니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그릇된 이해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내면에서부터 비롯합니다. 내면의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당을 오는데 정말 신부님이 너무 좋아져 버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채원이 맨키로 미사 끝나고 나면 내 옆에 떡 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인사를 꼬박꼬박 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얼마 전 지난주에 왔을 때 야야 그래도 네가 어차피 지금 사는 곳이 성주고 그리고 성주 본당에는 네 또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는 게 좋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는 걸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하는데 얼굴이 울상입니다. 우리 초전성당 못 나온다 카있기네. 그런 친구들은 자기 차만 있고 그죠? 올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키를 쓰고 여기 오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걔는 성당을 쭉 짜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꼬신 겁니다. 사실 제가 하던 교리반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당신 자체는 성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오느냐? 세례를 받으면 누가 금묵주반지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의도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지켜본 겁니다. 오다 보면 개선되겠거니 교리를 듣다 보면 조금이나마 배울 게 있겠거니 하지만 글러먹은 마음인 거죠. 결국 안 나옵니다. 웃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에는 그 내면의 생각이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의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끌림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에 끌리는가?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에게 끌리는 그 내면의 가장 근본 의도를 소중히 여기지 그 껍데기 행위 거기에 현혹되는 분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참외 한창 나올 때인데 참외가 암만 겉으로 너리끼리 하이 나 맛있겠죠 하고 막 자기 모양새를 드러내도 전문가들은 어때? 물에 딱 담가보면 알아. 폭 잠기마 이거는 물찬 참외라. 그러고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래 찍는 게 있다면서요. 당도 찍는 게 딱 찍어보면 이게 당기인지 아니면 무참외인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외인가 무인가 싶죠. 금방 알아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의도를. 하느님은 그래서 인간 내면에 고유하게 존재해야 하는 의도들을 바라보는 거죠. 성당을 열심히 나오는데 알고 보니 선거철이라. 그래가 아이고 그래 또 나올만 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는 이미 파악된 거죠. 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코빼기도 안 빌기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은 다 속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못 속이죠.
우리를 가장 근본에서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꽤나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믿는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믿사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의미가 없죠. 아멘은 우리 강아지도 합니다. 우리 강아지 이래 들어갖고 아멘 카마 아멘 합니다. 아멘. 개도 하는 게 아멘이라고요. 시키면 하는 거죠. 버릇이 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게감이 하나도 없죠. 믿는다라는 것은 꽤나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당을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대상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의탁하고 따를 수 있다. 그게 거기서부터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함이 있고 믿음이 강함이 있겠지만 없는 믿음이 생겨나지는 갑자기,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느님을 믿는 온갖 외적 표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은 세상을 더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위선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의미의 믿음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끌림이니까요. 믿음은 내 내면 속에 그 대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확고한 표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심지어 방해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애써 취하려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제가 한창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갓 아카데미에서 전동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옛날 총들은 이렇게, 장난감 총은 이래 제끼 갖고 한 발 틱 쏘고 제끼 갖고 한 발 틱 쏘고 하는 건데, 야는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라이켄의 웬만한 노력들을 그 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배를 다니면서 얻은 그 돈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마침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총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웬만한 기쁨 못지않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열의를 드러내죠.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주변에서 사정해서 나가주기는 하는데 사실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을 결국 먹는 건 지 몫이니까요. 그러니 이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야 절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간다고 하죠. 그 말은 산 자체를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겨서 뭐합니까? 그죠? 우리 내면에 쌓여있던 그 저항감들을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의 선호도,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에 대한 선호도가 결국에는 그 많은 산 같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제가 되는 사람은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내 앞을 산처럼 가로막습니다. 당장 사춘기 소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야, 네 신부님 되라. 신부님 뭐 하는 거예요? 결혼 뭐하고 하느님한테 헌신하는 게. 나 결혼할래요. 나 결혼하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 안에 싹이 터나가기 시작할 때
결국 내가 욕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소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냥 이 신학교 입학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년 매 학기마다 성당 나오면 또 예쁜 교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대구 시내 교사들은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잖아요. 그 참한 아들이 모여갖고 막 째잘째잘째잘 놀고 서로 연애질하고 하는 게 옆에서 나는 신학생이라고 쳐다만 봐야 되고, 그죠? 그 모든 난관들을 겪어내면서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학업에 대한 산들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젊은이는 자기에게 부족한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면서도 그 난관들을 겪어나가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산들을 옮겨내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산은 어디 존재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남편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사이라. 하지만 어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먼저 가죠. 그나마 가고 나마 아이고 그때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건 신앙인들에게나 가능한 겁니다.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벌써 결혼하고 없을 거거든. 원수가 져 있을 거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이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간접적으로 알죠. 사랑하면 어떤지 그 느낌을 모릅니까? 사랑받으면 어떤지 그 느낌을 몰라요.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니 그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키워나가는 거죠. 내가 이 지상에서 헌신하는 만큼. 근데 사실 이건 우리도 세상 안에서 익숙한 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 많이 벌죠. 한 분은 저한테 카드마 세상 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다가 확 망가지기도 하는데 땅은 정직해서 내가 심은 만큼 결실을 내고 애쓴 만큼 그걸 돌려준다고. 하느님만큼 정직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못 믿으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깊이만큼, 땅을 파는 만큼 거기에 채여오는 이 믿음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하느님은 선호하는 거죠. 왜? 거기에 당신의 은총을 쏟아 부어 넣어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더욱 비어 있을수록, 하느님의 은총에 목말라 할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은총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죠. 우리는 바쁘잖아, 마음들이. 우리는 돈도 벌어야 돼, 이런 욕심도 내봐야 돼, 저런 것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 마음이 산만합니다. 산란해져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 씨앗이 심기지도 않고, 말을 방금 복음을 들어도 내가 뭘 읽었나 하고, 그죠? 미리 준비해 오지도 않고, 그런 통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명 연예인들은 자기 팬들이 차를 10대를 이끌고 자기가 노래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온대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 준비하고 거기 탑승자 선별하고 그 명단 짜고 어디에 콘서트 하는지를 알아서 미리 사전 계획을 짜고 그 열의의 10분의 1만 본받아도 우리 천국 가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좀에 앞으로 나갔다 싶다가도 또 뒤로 확 물러서고, 믿음이 좀에 생기나 싶다가도 또 확 무너지고 있고. 자, 이제 반대편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주 안에 휘말려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낳느니라. 하느님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지가 뚜렷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목적지를 찾아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다가올 텐데 이제 마음이 바쁜 거죠. 나에게 시간이 허락된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최대한 누리고 가야 하는 조급함. 그런데 암만 그래봐야 어째요? 휴가를 금방 받아서 나왔는데, 군인으로서 이거 겪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휴가 받아서 나오는 순간부터 복귀날 걱정하잖아요. 이거는 참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친정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 시댁살이를 미친 듯이 빡시게 하다가 친정을 갔어. 그러면 좋죠. 근데 어때? 꿈에 자다가 엄마 품에 자다가 일나 뭐 때문에? 악몽 꾼 기라. 시댁살이 하는 악몽 꾼 거예요. 거기서 전 굽고 막 아궁이에 이거 불 붙이고 막 불 꺼지 가지고 막 안 달라 가지고 어디서 불고요나 하다가 눈 깨보면 엄마 무릎팍이라. 돌아갈 날만 남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 웃는다.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고 그 죽음이 재앙처럼 하루하루씩 똑딱똑딱 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보면 거기에 악어가, 시계를 삼킨 악어가 후크 선장의 팔 하나를 물어 뜯어버렸죠. 그래서 후크 선장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기 팔을 앗아간 그 악어가 근처에 있다는 소리니 그게 미친 듯이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술을 마셔도 보고 새 속의 쾌락에 젖어도 보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돌고 도는 하루를 그렇게 쾌락에 젖어 살아가 눈을 감으면 그 다음날 또 눈 떠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가 아프다, 덜컥 뭐 병이라도 걸렸다 하면 그때부터는 더 절실하게 마음이 처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괴로움은 괴로움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병이 걸리면 아픈 건 아픈 거라고요. 그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닌데, 죽음 그 자체는 오히려 하느님을 뵙고 싶은 설렘으로 바뀝니다. 아, 그날이 다가오면 참 좋겠다. 어여왔으면.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분들은 아이고 나는 고마 하느님 뵀으면 좋겠는데 와 이래 안 될 것 같습니까?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훗날 완전히 탈탈 털리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기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만 기대 왔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 오던 그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쌓은 만큼, 모아온 만큼 그 괴로움 더 커지는 겁니다. 사탕 하나 열에 들고 있다가 새우깡, 우리 왜 유람선 같은 거 타면 갈매기한테 이제 새우깡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몰기인데 몰락 하는데 갈매기가 탁 채갔어. 그러면 에이 여놈아 하고 말지. 그 깎고 이런 천하의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막 욕하지는 않죠. 뭐 새우깡 하나 뺏긴 거 뭐 어때? 근데 내가 더 움켜쥐고 거머쥐고 이건 확고히 내 거라고 믿을 때 무언가를 빼앗기고 나면 사람 자살하는 겁니다. 요거 투자를 제대로 해가지고 요 재산 버려서 그 다음 단계로 건물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시켜가지고 살겠는데 하는데 그놈의 땅을 누가 사기를 쳐가 딱 빼들어가 뿐네. 아들내미 전세를 딱 주고 그래 니 살아라 했는데 아이고 깡통 전세를 줬네. 전세 사기를 떡땅이 갖고 3억을 그냥 통수로 툭 날렸어. 그나마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 화는 못 내려놓을걸.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그런 일 때문에 화낼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의 내면의 분노는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죠. 예? 얼마나 뜨겁겠노. 차라리 저 불에 타지. 속에 영혼의 불이 꺼지질 않는 불이 타올라가지고
영원히 타오르고 있으면 이건 죽고 나면 더 커지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쉴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환기거리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불은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두어오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울분과 분노, 후회와 탄식이 가득하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언제부터 살고 있다? 이미 지금부터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그런 내면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도움은 개뿔. 피해는 안 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죠. 왜? 내 내면이 어두운데 사람의 입을 열어봅시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들어있는 생각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표독스러운, 왜?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가 있는 거 막 나눠주기 바빠. 근데 어떤 자매님들은 저런 뷔페식 떡 차려놓잖아요. 그럼 지 맛있는 거 먹겠다고 욕심을 내갖고 막 챙겨갑니다. 그래 다 먹지도 뭐해. 그 다 내삐리. 얼마나 욕심이 많은동 떡 주마 한 개씩 받아가면 될 거를 굳이 또 한 개 더 받아갖고 챙겨놓고 꿍치놓고 지나가다가 이쁜 화분 있으면 빼뚫어 아프고 꺾어 아프고 파 아프고 난리 북새토이다. 남한테 피해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에 물든 영혼은 분명히 어딘가에 어둠을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뭘로 돌아오겠어요? 죄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어둠들은 그 어둠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머나먼 여정을 거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또한 심판이죠. 교회는 이런 일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마음을 바꿔라. 그러기 전에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해서 전부 다 살인자고 깡패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멀쩡하게 껍데기는 말끔한데 속의 선호도가 새 속을 향해 가 있는 사람들이 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마음이 어둑할 때 케이블 TV 돌리다가 평화방송 나오면 얼른 지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말들, 신부님의 말들, 아니 수녀님의 이미지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양심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확고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추구한다. 간단한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빛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힘겨운 시련을 인내하고 인고하고서라도 결국에는 그 빛의 성과를,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매진할 것이고, 마음속에 세속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면 아무리 나에게 훌륭한 조언이 주어지고 아무리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져도 그런 것들이 아예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먼저 쪼아 먹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빛, 은총의 빛, 하느님의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그 안에 내재된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불교라는 게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세상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세상은 온갖 빛이 충만한 곳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빛을 찾아 길을 나서야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엄청 어리죠. 근데 세상에서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옛날 같으면 벌써 손주 볼 나이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연령대가 높으니까 이 성당에서 거의 막내급 때 보는데, 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고 살아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성실히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때는 영혼 속에 보람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세속이라는 것을 잔뜩 얻으려고 애를 썼을 때에는 그 뒤에는 허무함 말고는 없더라고요. 차를 금방 뽑으면 그 순간에 잠깐의 쾌락이 주어지지만 그 차 몰고 나가다가 어디 유턴하다가 쓱 끌고붙어. 지금 제 차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타 저거 2019년에 뽑자마자 유턴하다가 쓱 끌었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실망감, 이런 것들은 체험해보면 알죠.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그 고생을 하고도 마음속에는 푸근한 보람이 꺼지지 않고 꾸준히 남아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빛의 여정의 마지막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